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7장 찬송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겠네. 빌라도의 들에 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니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니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8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호세아 8장 11절부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보는 그 모습은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저들이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그것은 신앙이 아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멸망시키고 성전을 헐어버리는 이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는 그런 문제, 이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의 그 본성들, 그 본래적인 그런 문제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결국 나 좋은 일을 해주는 분이다. 이런 그 본성적인 욕구가 신앙을 지배해버리더라.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결국 도구화시키는 것으로 가더라 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해서야 하나님에 대한 저들의 신앙이 진일보하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봤던 본문 11절, 12절 내용을 보면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만든 제단들과 그 가르친 율법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을 오염시켰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보면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이 하나의 권력으로 힘으로만 이해가 돼서 저들의 힘을 저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들의 안심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화시키고 왜곡시키는 길로 가더라 하는 것이죠. 저들의 이런 신앙의 태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단과 뜻을 따라야 하는 이 율법이 이스라엘 전역을 오염시켰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수단과 도구들이 하나님을 수단화시키는 것으로 오염시키고 그렇게 변질시켜 버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뭘 오염시켰느냐? 저들이 이 제사와 율법을 가지고 오염시킨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섬길 수 있는 대상이다. 이렇게 오염시켜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제사만 드리면 되고 율법을 하나의 어떤 윤리나 실천으로만 오염시켰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단지 수단이 돼버리고 저들의 명분이 돼버리고 어떤 방법으로 전락이 돼서 결국 하나님을 저들이 원하는 목적과 욕구를 실현시키는 도구로 전락시켰다. 그게 우상이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과 하나님이 다를 것이 없는 위치에 가버리고 하나님이 우상이 되고 우상이 하나님이 되는, 그러면서도 저들은 자신들이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저들의 신앙이 무엇이 잘못됐으며 얼마나 오염됐는지를 잊어버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위에 요구되는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이죠. 권력이죠. 요구되는 어떤 것을 해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권력은 주게 됩니다. 그래야 그 지위에 부과되는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가 보면 권력을 가지게 되면 거의 다 부패하더란 말이죠. 힘을 가지면 그 힘이 그 사람을 부패시키더라 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그런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나 역사 속에서 어떤 교훈을 보게 되냐면 지도자가 없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지도자에게 높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도덕성을 요구하죠. 그 자리에 있어서 그러면 안 된다. 그게 보통 일반적인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도자에게는 어떤 규제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고 이 권력을 또 나누죠. 그래서 삼권 분립이라는 것도 나오게 되고, 이런 서로 간의 견제와 서로 견제하고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조직을 만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말이죠. 그렇게 권력이 서로 견제가 되고 해서 어떤 높은 도덕성을 유지시키려고 했던 그런 제도들도 보면 서로 야합해버리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우리 지금 현실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의 어떤 이해관계로 당파가 지어지고, 그게 정당한 법을 집행해야 되는 사람도 만드는 사람도 다 한 통속이 되어서 국민들은 누구도 믿지 못하는 단계가 돼버리고, 서로 감정이 나뉘고 생각이 나눠서 찢어져 버리고, 이 나라가 이게 완전히 이 대립되는 이 구조가 어떤 결정이 나도 한편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으니 이건 정말 지도자들이 잘못한 것이죠. 저들의 도덕성을 믿을 수 없게 돼버린 것입니다. 이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방법이. 무슨 얘기냐 하면요,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겁니다. 그러나 도덕은요, 강제하는 힘이 없어요. 내가 안 하겠다고 하면 그만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수단도 없고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지 않는 한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도덕에는 이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제사나 율법을 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꾸짖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이런 겁니다. 너희 제사와 너희의 율법에 내가 빠져 있으면 그게 뭐가 되냐? 그건 한갖 규범이나 이상이나 규칙에 불과한 것이 돼버리고 만다. 하나님이 빠지면 그 내용이 빠지고 본질이 빠지면 그것은 껍데기만 남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저들의 어떤 그 목적을 위한 수단을 정당화시켜주는 그런 어떤 명분밖에 안 남는 거예요. 하나님을 명분으로 삼는다니까요.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지할 짓들을 한다니까요. 우리가 내가 기도해 봤더니 이런 소리 하더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한다는 얘기로 하면서 상대를 죽인단 말입니다. 그거 우리 너무 잘하는 겁니다. 이렇게 너희 제사와 너희 율법에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 그것은 규범이나 규칙에 불과해 버린다. 너희 명분밖에 안 돼 버린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제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알고자 하는 이 율법이라는 것이 그곳에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지금 도덕이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처럼 이 율법도 제사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율법이나 제사도 거기에는 인격도 없고 인격이 없으면 의지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주어진 제사와 율법이 그 사람을 바꿔놓는 힘이 거기 들어갈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율법 자체가 제사 자체가 무슨 힘이 아니라 거기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어떤 요소들 그 제사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그 내용,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 껍데기만 남으면 거기는 어떤 힘도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기능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도덕이나 제사나 율법이나 이것이 다 동일한 것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신앙의 힘이라는 것은 세상 도덕 윤리에서 오는 것 아닌데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요구하고 율법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은 제사와 율법은 하나의 규칙이나 이상이나 제도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제사와 율법은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런 상징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호세아서의 주제가 되는 것 같이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놓치지 말라. 내가 누군지 생각해라. 그것이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그것이 외면되면 나머지 모두가 그저 헛된 그저 부스러기요 껍질에 불과하다.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생각하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하나님이 또 각오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세운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 성전도 헐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하나님인 것이죠.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요. 한 인격의 문제고 인격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사랑인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다만 이상과 당위와 제도와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비판과 정죄밖에 남는 것이 할 수 있는 게 없게 돼버리더라 이거예요. 그게 지금 호세아서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가 권력을 가져야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힘을 쓰는 사람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위치를 점하고 물질을 가지고 어떤 그 세력을 얻고 해서 힘을 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로서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그 힘,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앞에 설 때 가지는 그 용맹함과 그 담대함과 그 떳떳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 앞에 서는 그 힘 말입니다. 그 힘을 쓰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데 저들은 세상의 힘의 논리를 따라 세상의 힘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마저도 그 힘의 논리를 따라 하나님을 수단화하고 하나님을 방법으로 전락시켜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우상화시키고 나를 수단과 방법으로 전락시킨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그 나라와 그 제단까지도 나는 무너뜨려 버리겠다. 이렇게 나오시는 것이죠. 이걸 놓치면 사실 어떤 개인도 어떤 신앙인도 어떤 공동체도 힘을 잃어버립니다. 자기의 특권을 놓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지적들이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들죠.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게 답입니다. 그 능력으로 나는 삽니다. 그 자리로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무슨 꼴을 당할 수 있다. 무슨 형편과 무슨 어려움을 당해도 난 괜찮다. 그걸 이겨낼 힘이 내게 있다. 이러는 것이죠. 그게 신자의 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인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 신앙을 우리가 보통 아는 권력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니 예수 믿는 자의 마땅한 처우를 그런 대접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무슨 길을 가든지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죠? 안정과 번영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이 정체성을 팔아서라도 안정과 번영을 만들어야 됐던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죄악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졌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실패가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얼마나 고단한지, 우리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우리는 서로의 인생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다만 우리 인생이 고단하다는 사실은 여전한 현실입니다. 인생은 고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고단한 인생의 현실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그 신비 속에서 가장 값진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 맥없이 맥놓고 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장 치열하게 살아야 되지만 거기에 세상이 보는 성공과 실패나 승리나 어떤 패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모든 형편을 어떤 자리에서도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어떤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된다는 이 놀라운 현실이죠. 믿음의 눈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삽니다. 이 사실로 우리의 생애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책임있게 살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복된 길이며 하나님이 내 인생에 허락하신 신비로운 길이며 하나님이 내 인생에 허락하신 기적의 길이며 이것으로 무엇을 만드실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과 복된 것을 만드시는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믿는 길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이것을 하라고 제사를 주셨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시며 인격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자리처럼 그렇게 높이 올리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요구하시고 그렇게 높이기를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현실의 힘을 달라고 현실 속에서 안심하는 것이 내게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린다면 그것은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참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그저 육신 덩어리, 고기 덩어리 인생밖에 되는 것이 없습니다. 죽으면 썩어져 버릴 이 육신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허비해 버린다는 것은 그건 비참한 일입니다. 불행한 인생인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저지른 이 죄악을 반복하지 않는 길,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인생의 고백에 답이 있는 줄 압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삽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내 현실이 어떠하든지 나는 살아낼 힘이 있습니다. 내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를 만드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당당하게, 내 인생을 값지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힘입니다. 내가 살아낼 수 있는 나의 힘이 됩니다. 내가 용기 내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나의 힘입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서 우리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되고 오염되어 있으면서도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보지를 못한다면 이건 정말 비참하고 이거 정말 어려운 일 아닙니까?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현실, 내 모습, 내 자화성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있으며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나의 목적으로 두고 하나님을 위한 그 영광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며 발버둥 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으며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모든 감정과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즐거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유익이요 감사요 영광이요 기쁨이 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이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있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지금 범하고 있는 이 죄악의 자리가 아닌 바울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가 고백하며 그가 서 있는 이 자리, 믿음의 자리, 이 힘 있는 자리, 그의 고백처럼 나의 능력이 내가 예수 안에서 사는 이것에서 내 능력이 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삽니다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버리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떤 고단한 인생도 이겨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이 우리 삶을 지배할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그 감사와 기쁨과 영광과 그 복됨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오늘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병상에서 주의 치료하심을 구하는 사랑하는 딸의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하루의 삶과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의 걸음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